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년 만에 혹은 23절에 그 믿음을 지금 둘 중에 하나 제목을 붙여도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3년 만에라는 제목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요. 그냥 18절에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러 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약 3년간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3년간의 행적은 없어요. 그냥 아라비아로 여기 지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바울이 사라졌다가 3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난 거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만나려고 해도 이 바울이 무서워서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만날 수가 없을 때 그 사도들과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은혜 받은 거 맞다. 위험한 인물 아니다. 만나도 된다. 그래서 사도들을 바울이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아마도 아라비아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잠깐 만나고 일단 사도들하고 깊은 교제를 더 이상 나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기를 지금 계속 이게 움직이는 동선이 거기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게바가 지명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별칭이 게바입니다. 게바. 그래서 오늘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과 베드로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 약 한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한 보름 정도 같이 지내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봤냐? 못 봤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나? 저도 몰라요. 어쨌든 바울이 다른 사도들도 봤으면 했을 텐데 다른 사도들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야고보는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2명의 초대교회 아주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디 갔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일찍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언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나? 안 썼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남겼구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는 유다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는데 유다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는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이 예수님의 동생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3년 후에 베드로와 한 보름간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바울이 헤어졌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래서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이 포함된 큰 지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잡으러 올라갔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큰 지명이 수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방과 이스라엘 땅 중간 사이에는 큰 땅, 그게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이 수리아라고 부르는 곳 안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있다.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 안에는 우리가 김포가 있다. 그 김포 같은 곳이 다메섹이에요. 어쨌든 김포와 경기도가 다르듯이 수리아는 경기도 같은 큰 지명이고 다메섹은 김포 같은 그 안에 있는 지명이다. 그래서 여기 수리아라는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마 다메섹도 갔을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또 길리기아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길리기아. 이것도 큰 지명이에요. 그 길리기아 안에는 다소라고 하는 또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 그러니까 자기 고향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수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길리기아 고향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포함된 길리기아 다소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이 그 핍박하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누군지 다 모르죠. 어떻게 바울의 얼굴을 알겠어요. 네. 모르긴 하지만 그럼 이 바울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간증했겠죠. 간증. 내가 예전에는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잡아서 아주 어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복음을 전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은 알지 못하는데 이제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바울이 복음 전도가 시작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만 바울이 전했어요. 율법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율법이 뭘까 그리고 자기가 아주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도 바울이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예언과 복음에 관한 것을 쭉 생각하다가 정리가 끝난 겁니다. 정리가.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싹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복음이 아주 이제 뒤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지금 전에 몰라서 무식한 행동을 했던 복음에 관하여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두 번째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좋아했나?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해요. 어제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에게 왜 물 달라고 하냐. 이방인들도 자기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뭐 사람이 오는 게 좋아야 가는 게 좋고 주고받는 게 좋지. 자기들을 그냥 무슨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보면 뭐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뭐 그냥 뭐 짐승만도 못한 그냥 뭐 그런 존재다. 뭐 그렇게 생각.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이방인 구원 뭐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당시로서는요. 아주 그냥 놀랄만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달라긴 했는데 달랐는데도 막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보세요. 뭐 고넬료 집에 가는데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오니까 갔다 오긴 했는데 또 막 갔다 왔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디를 갔다 왔냐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참 옹색한 변명. 그거 하는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방 땅에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 당시로서는 뭐 대단한 뭐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은 전해야 듣는 사람이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고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광 도둑질을 뭐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뭐 그리고 내가 영광 안 받으면 뭐 다 속상해요. 나를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고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광을 안 돌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은 뭐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의 그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만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행적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된 걸 보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 얘기도 한번 사도행전 1장 서론할 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영광 신학에 대해서 조금 다뤘는데 하여튼 여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드디어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